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두 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데요, 사람마다 다 다른 인생을 살고 있고요,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심지어는 쌍둥이도 다 다른 삶을 살지 않습니까? 자, 수많은 사람들의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 참 부럽다. 저 사람 참 부럽다. 여러분도 그런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나요? 저는 사실 돈이 많은 재벌도 별로 안 부럽고요, 권력을 쥔 사람도 별로 부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요, 왠지 그 사람을 보면 이 품격이 있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왠지 그 품격이 있어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은 참 부러워요. 최근에 102세 된 철학자 이 김영석 교수가 이 TV에 나와서 대답하는 것을 잠깐 봤는데요, 와, 그분은 참 부럽던데요. 그분은 지금도 현역으로 강의도 하고 또 글을 쓰면서 지내시는데 정말 품격이 있어 보였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그의 그 삶의 그 태도의 모습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한 세기가 넘도록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참 부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대대손손 이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참 그 가정들을 보면 너무너무 부러워요. 저는 저희 집안에서 처음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었기 때문에 사실상 신앙생활은 제가 일대이고 그 후에 형제들과 또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고 3, 4대째 그리고 그 이상 믿음의 세대로 이 대를 이어가는 그 가정들을 보면 그 흐르는 영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 흐르는 영성과 품격을 느끼게 되는데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데이빗 브룩스라는 미국의 그 저널리스트가 쓴 인간의 품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간의 품격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자신의 그 내면의 결함을 딛고 위대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죠. 그 책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물질적인 세계의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좀 많거나 지위가 높다거나 권력을 가지고 있다든가 그러면 아무래도 좀 그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 정도가 아니라도요, 어디에 사는가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이 구성남이에요. 구성남인데요, 사람들이 분당에 산다고 그러면 와, 천당빈 때 분당이요? 좋은 동네 사시네요 라고 하면서 반색을 하는데, 이 성남에 산다는 말을 하면 네 그래요 하면서 별로 좋은 곳이 아니라는 느낌의 그 반응을 하죠.
무슨 뜻일까요? 어쩌면 좋은 집, 또 좋은 동네에 살면 품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은 사람들이 좋은 집, 좋은 동네, 좋은 차를 타면 품격이 있어 보인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이 세계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품격에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적인 세계가 있어야 품격이 있다고 말합니다. 영적인 세계가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은 물질적인 세계만을 쫓아가는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세계, 이 물질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세계,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받을 수 없는 그런 세계를 품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품격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품격 있는 인생, 영적인 세계를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로 내 모든 삶의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내 모든 삶의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지금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고 합니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도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품격 있는 인생, 영적인 세계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것이 은혜의 순간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곡은 러시아로 선교를 떠났던 조은하라고 하는 선교사의 기도문을 가지고 이 신상우라고 하는 작곡가가 만든 곡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곡일 거예요. 이 낯선 땅으로 이 복음을 가지고 가야 하는 그녀 앞에 놓인 이 미디의 세계를 향하여 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 것입니다. 이 찬양을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가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사를 잘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방송실 한번 준비됐으면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여러분, 그 신앙인의 삶은요, 좀 이해가 안 되는 점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세계라는 것은 눈에 볼 수 없어서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이 참 많이 있죠. 예를 들자면 그리 멋진 인생도 아니고 그리 넉넉한 생활도 아니지만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 가정에 있게 된 것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직장이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주께서 부르신 그 소명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 어찌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엉뚱한 고난을 겪게 되는데도 이 정도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그 박운서 장로님처럼 이 남은 인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필리핀 오지로 가셔서 선교 활동하다가 큰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렇게 사경을 헤매고 엄지 발가락 하나만 남아 있는데도 그 발이 아물기도 전에 다시 선교 현장으로 달려가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라며 그 환하게 웃는 그 모습,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어쩌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고백은 언제나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때로는 억울한 일을 만났는데도 감사하다고 합니다. 남들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는데도 이 정도로 지켜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 영적인 고백이 어리석어 보이고 약해 보이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훨씬 더 강력하고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은혜를 깨달아가는 삶이 품격 있는 인생이요 영적인 세계가 그 안에 있는 삶인 것이에요. 그리 달갑지 않는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는 사람, 나를 에워싸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그 사람이 품격 있는 인생, 영적인 삶, 영적인 세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자, 품격 있는 인생, 영적인 세계를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이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이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왜냐하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 교회를 박해했던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이 사도라 칭함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이 사도라 불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노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면 감히 설 수 없는 이 강단에 이렇게 세워주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신 것이 전적인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원래 은혜라는 것은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 때는 뭐라고 합니까? 대가라고 하죠. 대가. 그러나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주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그러게 은혜를 경험하려면 내가 자격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사도라고 불리는 것보다 어려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중에 가장 작을 뿐만 아니라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그것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물질적인 세계에 영향을 받고 있는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자기 자랑거리를 찾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애를 씁니다. 이것도 내세울 만하고 저것도 떵떵거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것을 내보면 남들의 그 존중을 받을 것이라 하는 그 생각으로 살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모자란 것은 생각지도 않죠. 오히려 나는 이 정도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거저 주시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려면 내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지를 깨닫고 아는 사람이 한다는 것이죠. 시인 중에 김용택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의 시는 참 쉬워서 이해하기 쉬운 시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 김용택 시인을 참 좋아해요. 게다가 쉬운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깊은 생각을 하게 하는 시죠. 그 김용택 시인의 건널목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많은 것을 배웠다. 그러나 배운 대로 살지 못했다. 늦어도 한참 늦지만 지나놓고 나서야 그것은 이랬어야 했음을 안다. 여러분, 우리 참 많이 배웠잖아요. 너무너무 많이 배웠어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12년 이상을 배웠어요. 그런데 김용택 시인의 말대로 배운 대로 살지 못했죠. 지나놓고 보면 그땐 그랬어야 했는데 한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참 많습니다. 그 다음 고백이 이랬습니다. 나는 모르는 것이 많다. 다음 발길이 닿는 그곳을 어찌 알겠는가? 그래도 한 걸음 딛고 한 걸음 나아가 남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신호를 기다리며 이렇게 건널목에 서 있다. 자, 내가 많이 배운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많이 배웠지만 내가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도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건널목에서 어디로 가야 될까, 언제 가야 될까 생각하고 서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그 안에 은혜가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가 머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임하는가? 사도 바울처럼 사도라 불림을 받은 것조차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도, 내가 이런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될 때, 그렇게 은혜를 알고 나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삶이.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무엇을 고백합니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더욱이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더 수고해야 한다는 거예요. 더 수고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셨으나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뭐랄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이 멈추는 순간까지 내 인생을 달려가는데 내가 십자가를 품고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져야 돼요. 벗어버리고 싶지만, 던져버리고 싶지만 나에게 주된 십자가라면 이 주님처럼 그 십자가를 품고 가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임하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 달려갈 길 다 달려가기까지 그 십자가를 품고 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마침내 그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힘들지만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해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아니 예수를 가슴에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래서 늘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생각하면서 내가 자격이 없는지, 자격이 없는 나를 믿고 맡겨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늘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누구보다도 더 수고하면서도 십자가가 주어지는 순간에도 그 십자가 지고 한 걸음씩 주님 뒤를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품격 있는 인생이 되려면 영적인 세계가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의 모든 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은혜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수고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런 가장은 가정을 위해서 애를 쓰고도 그리 큰 소리 칠 줄 모릅니다. 누구보다도 수고하고도 내가 인정받아야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 그 길이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인생일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기꺼이 지고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십자가 지고 가면 쓰러질 것 같아도 쓰러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는요, 우리를 애워싸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붙드신다고 그랬어요. 시편 37편 24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지만 아주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요.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품격 있는 인생,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한 이때에 우리가 정말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자신의 부족감을 깨닫게 하옵소서.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애워싸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고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우리가 정말 품격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짓밟히고 십자가가 짓밟히고 있는 이때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품과 그 성품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는 아름다운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애워싸시는 하나님 은혜 안에 살기 원하오. 주님,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새롭게 품격 있는 인생, 품격 있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고 비난할지라도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도 기꺼이 지게 하시되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는 힘이 나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그러게 더욱 주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어떠한 환경,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영혼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힘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